할렐루야. 전국에서 목회에 힘을 쓰다가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 우리 한목협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국 수련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 함께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각 교단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을 이 한목협에 와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잘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한 첫 번과 초기와 후반기를 우리가 보면은 첫 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서기관들이 성경 해석을 하던 것과 완전히 딴판으로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보면 사람들은 야, 이분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 종교인들이 보고는 자기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지금도 이 한센 병에 걸린 사람을 약으로도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하니까 그 자리를 고침받고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운 사람,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 있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정말 자선택이다. 우리들이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위대한 분의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자랑스럽냐 이런 생각을 이 제자들이 했습니다. 어디 가면 나는 예수의 제자다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몰려들고 제사장들도 몰려들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도 니고데모 같은 고관 대작 이런 사람도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일찍 자선되겠다. 우리들은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자리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활동의 중반전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을 듣고는 제자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분이 누군데 저분이 문둥병도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고치는 분이 무슨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저분은 하늘의 천사들도 불러가지고는 적들을 무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제자들은 아주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너희들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기대에 어긋난다 생각을 하고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걱정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숨어서 예수님이 듣지 않는 곳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황홀한 광경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해서 모든 얼굴과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와서 거기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지난 뒤에도 그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들이 말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보고는 제자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유명한 조상들과 주님이 서로 대면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흥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보통의 산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산을 보통 산으로 알았는데 이 산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나타나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믿는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 이 얼마나 이 자리가 신성한 곳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께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하고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곳은 바로 성지가 될 수 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한 그 장소를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소를 여기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흥분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곳은 그가 생각하기를 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 성스러운 곳을 떠나지 않고 진정으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계 어느 종교든지 초자연적 경험이 이루어진 그 물건이나 그 장소는 단순한 물건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물건이나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신성하게 오시는 것이 전 세계 종교의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십자가를 우리는 목걸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위에다가 언제나 붙여놓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목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이거야말로 거룩한 물건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베들레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와서 순례합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본 것은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묘에 와서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와서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매일 와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고 다윗의 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들은 그곳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들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신성한 장소, 이 변화산에서 여기에 성소를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변화산은 정말로 대단한 산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산에서 거룩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만난 장소이고, 또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령한 장소이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장소에 비록 초막 같은 성전이지만 그곳에 짓고 주님도 우리가 섬기고 모세와 엘리야도 여기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이 같은 태도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태도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물가에서 만난 주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는 이 여자는 예수에게 장소적 신성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온다.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심산의 성전,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신령과 진정, 그들의 영과 진리, 그들이 정말 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적인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 즉 신앙은 외적인 물건이나 장소 또는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중요하며, 도리어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때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신앙의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려고 모든 교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적인 형식이나 조건에 얽매여 신앙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신앙의 내적인 자유를 선포하기보다 교인들을 외적인 제도로서의 교회에 얽매이게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또한 다른 교회에 11조 하는 것은 그것은 11조 헌금이 아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받는 곳에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11조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교회와 내가 목표하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자신의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는 성역화를 자기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가르쳐 한국교회는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참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형적인 교회로서 자신의 교회의 유형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두는 개교의주의는 지금 도리어 한국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개교의주의는 잘못된 교파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만이 복음에 합당한 교단이며 타교단은 이단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얘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전체 공동체성을 깨트린 것입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외국 교회는 지금 교단들이 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제가 영국에 가서 좀 있다고 왔는데, 영국에는 장로교회가 영국 개혁연합교회라고 해요. 연합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하고 그리스도교회하고 회중교회가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의식은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오늘날은 그 의식조차도 전부 합해지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인 인도에 가보면 인도 교회들은 이렇게 전체가 연합해 있습니다. 전체가 연합해 있지 자기 교단이 거기에 없습니다. 카나다 연합교회, 오래전에 장로교회 이름이 떨어지고 연합교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합해지고 미국 장로교가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는 지금 보편적 교회로서의 저 교단의 교회도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자기 교단만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개교의주의는 자신의 교회만 성장시키려는 세속적 사고에 집착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교인의 숫자만 많고 건물을 크게 짓고 헌금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교육관을 목표로 할 때 교인은 세속화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관으로 성장한 교인은 총회나 어떤 단체 의견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의 큰 독자적인 힘을 가졌다, 자기 교회가 전체 자기 교단보다도 더 중요하게 교단의 결정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단의 법이라든지 교회의 법이라든지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기게 되고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기존의 교회의 법을 어기고 비상식적, 비윤리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적인 자유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자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따지며 일적인 제도로서의 교회에 얽매이기만 있으니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 사회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교의주의는 기독교 본질을 훼손합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같은 공동체로 봐야 되는데,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자기 교단 교회조차도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른 교단의 교회라고 하면 같은 교단, 곧 보편적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한 자기 교회만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지나친 개교주의는 독선과 아집으로 빠져 극단적으로 흐를 때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개교주의에 근거하여 성장, 발전한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와 총회 그리고 교계의 연합운동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교주의의 문제는 성도들을 교회에만 묶어놓아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봉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막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 영역에만 한정되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공헌하지 못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교주의적 사고는 신앙을 사적으로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에 나타난 복음의 공적인 측면을 간과합니다. 복음의 공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신앙은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공적인 교회의 모습, 역사 참여적 교회의 모습을 깡그리 맞살해 버렸습니다. 개교주의와 더불어 물량주의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수, 교회 건물의 크기, 연간 예산, 헌금의 규모, 이런 것들이 물량적 지표들, 목교의 성공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교계 지도자가 되어나가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 교계 지도자가 돼서 자기 교회에서 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의 경영을, 단체 운영을 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수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질적인 것보다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양적인 것을 선호하는 태도가 짙게 한국교회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지향적 물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착취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교회와는 이것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세터민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는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각종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베드로가 산 위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주님을 모시고 내적으로 평안을, 삶을 살려고 생각할 때 산 아래에는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그 거룩에 취해 산 아래의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 또한 교회 내적인 일에만 머물러 교회 외적인 고통의 문제를 철저히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교회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더라도 사회 봉사적인 가서 일을 하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기름 저 서해안에 기름띠로 있을 때 가서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 일 정도로 우리는 엄청나게 일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신앙을 개인화시켰다는 것,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사화는 영성을 이해하는 데서도 보일 겁니다.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 기도생활, 개인 경건생활 등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여 사유와는 유리되어 일단 섬에서 생활하는 것을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적인 정신을 상실한 것이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줘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자 훈련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의 제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 교회의 제자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공적인 측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역사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제자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작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영성은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사회 참여적인 영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예언하는 사회 참여적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개토화되어 사회와 유리된 생활로 되든지 사회의 변화의 촉진제로서 교회는 서지 못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회 발전에 책임이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고난을 유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을 심적으로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복음으로 구조적인 악까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똑바로 서서 역사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국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의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영국 하원 의원일 때 영국의 예산 3분의2가 노예 장사에서 벌어들인 거였다고 합니다. 노예 장사를 하지 않으면 영국 국가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외부에서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과 영국, 독일에 팔아먹는 그런 사업을 영국이 완전 장악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 기독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어찌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느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못 먹고 살아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해야 된다. 국회에서 이 사람이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이제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당에서도 계속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국회에 보낸 것은 예언자로 보냈지 국회의원 한번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3선까지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지 56년 만에 이 노예 해방법이 이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영국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나라가 어려운데도 이것을 신앙적 자각을 영국 의회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복권 제도를 20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싸워서 그 복권 제도를 이 사람이 폐지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해서 무상 치료를 해주도록 그것도 반 투쟁을 해서 이 사람이 얻어냈다고 합니다. 또 가당한 노동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구제보다는 직업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시키는 제도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 제도를 대폭 개정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의 의외 월버포스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의원을 이거 노예제도 폐지시키고는 이 사람 의원을 그만두었다는 자기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공적인 사적 신앙이 아니라 공적 신앙, 사회 참여적 신앙 이걸 가지고 영국 사회를 구조적인 변화를 해온 사람이 월버포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 하에서 순교를 당했던 보네포 목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사람들의 역사 참여적 신앙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에는 여러분 사람의 생일이 국경일이 된 것이 워싱턴하고 마틴 루터 킹 두 사람이다. 대통령을 하지 않았어요. 장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일이 국경일이 될 정도. 이 생일날 미국의 전국에 카퍼레이드가 LA에서만도 20만 명이 동원되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근데 이 마틴 루터 킹이 중학교 2학년 때 백인들이 타는 버스를 학교 가기 위해서 탔다가 백인들 발길로 차서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경이가 피가 흐르는데 일어나면서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 시대에는 흑인과 백인의 자녀들이 같이 버스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소꿉장난을 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목사의 아들 마틴 루터 킹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끝까지 신앙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거기에서 거품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수시간을 거기서 위에서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한다면 한국교회처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미국에 어느 나라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서 또 교회 성장도 한국 교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가? 예수의 여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아는 그 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되고 귀신 들린 사회 바꿔질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실상 연합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병들고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병들은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이 거대한 횡포를 막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제자 훈련이 좀 더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아는 기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내 음성만 큰 소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깨닫는 기도.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월버포즈처럼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의 교인들이 사용된다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제자 훈련은 자기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에서 한 걸음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2006년도 서울대학교와 중앙일보가 공동 종교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에 종교별 퍼센트 인구수가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25%, 개신교가
17%, 18.6%, 카톨릭이 1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물들 31,800명,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장관, 그리고 재벌 총수, 그리고 모든 지성인들, 언론계 높은 사람들 전부 31,800명을 조사했는데 개신교 신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인구 비례에서 18%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 신자가 높은 자리 31,800 가운데서 40.5%를 차지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엄청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에서 저렇게 종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신교를 치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성인이 많고 사회에 엄청난 인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불교 승려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같이 밥을 내고는 같이 재밌게 놀아요. 그 사람들은 만나면은 신부하고 스님하고 계속 술 마시는데, 술을 거기서 우리 기독교는 안 마시는데 저한테 그래, 이거 예수님께서, 신부님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자리에 포도주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목사님 안 마십니까? 한국교회가 안 마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술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요. 이 사람들 불교인들이 그런데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종교 차별하고 기독교를 아무튼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 높은 사람 31,800명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40.5%, 카톨릭 교인들이 22.6%, 카톨릭, 불교가 17.6%. 불교는 우리나라 인구의 25%나 되는데 높은 사람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 엄청납니다. 이 개신교가 올바른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고칠 수 없다 한 기도와 말씀의 제자 훈련에서 자기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철저한 제자 훈련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 그러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것을 만들어내놓으면 여러분, 그 높은 사람들 가운데 40.5%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역사를 변화시키겠다는 월법포지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도 18대는 기독교인들이 299명 가운데 120명에서요 이번에는 112명이 돼서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아까 얘기한 높은 사람이 40.5%라고 하는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인재도 키워놓고 목사님들도 인물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130년 지나고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의 영성이 프라이빗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적 영성,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실상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가톨릭한테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학교, 옛날 제가 군목을 했어요. 군목을 할 때 군목에서 기독교인들 종교인 조사를, 제 군목이기 때문에 통신훈련소라는 곳에서 있었고 전방에서 있었는데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이 38%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군대 오는 아이들 조사해 보면 6%, 7%밖에 안 된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젊은이들에게서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대학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 기독교 인구가 6%라, 6%. 과거에 3, 40%였는데 6%라는. 전부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교파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교단이 저거라고 할 것 없어요. 극보수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요사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정말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한목협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목협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목협 수련회 첫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의 풍령이 들어 제자 훈련 않는 교회가 없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도자를 많이 키워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공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사회의 변혁의 견인차가 되는 월버포스 같은 사람,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또 하나님 보네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번 수련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